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며 그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답게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는 우리가 알아서 맺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내용, 계시의 내용을 따라서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거짓 교사들 혹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 장에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시대가 어려워지고 사람이 삶이 팍팍해지면은 사람들이 좀 더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좀 도와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게 되는데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또 다른 악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될 때에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내가 굉장히 힘들면은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노리고 나를 어떻게든지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 계획을 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이해하고 돕고 사랑으로 품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 다 자기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접근하기가 가장 좋은 것이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을 마치 이해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기가 솔깃해지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부모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해서 건강한 음식들을 먹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은 그 아이에게 그 정도로 마음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모가 절대로 주지 않을 달콤한 것들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부모보다도 더 친절한 것 같고 부모보다도 더 좋은 것을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좋은 옷을 사주겠다, 좋은 신발을 사주겠다, 좋은 핸드폰을 사주겠다,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런 것들에 미혹을 당하면은 나에게 그런 것들을 채워주지 않는 부모를 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베드로 서신을 받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은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 박해가 막 찾아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만 하는 거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들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내용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의 편한 대로 생각을 해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 그게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와봐야 알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과 같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 하나 하는 것, 말 한마디 하는 것, 삶의 여러 부분에서 노심초사하며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죽어봐야 알지. 주님이 와봐야 알지. 뭘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매사 그렇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냐. 좀 적당히 하자. 그 적당히가 이제 어떻게 가느냐. 자기의 삶을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그 당시에 이미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인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도 믿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굳이 힘들게 안 해도 돼. 편안하게 하면 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돼. 뭘 교회 가면서 그렇게 매번 갈 때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주간도 잘못 살았습니다. 뭐 그렇게 매번 울고 그러니. 회개는 한 번 하면 끝이잖아. 예수 처음 믿을 때 회개했지? 예. 그러면 됐지. 뭘 회개를 또 해? 그럼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닌 거야. 진짜 회개를 하고 나면은 또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을 한번 저질렀는데 그때 부모님에게 크게 혼이 나고 네, 다시는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 한 번 용서받으면 그 다음부터 다른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 다음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또 잘못했다고 혼을 내는 것입니다. 왜?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자녀가 지난번에 용서 다 받았잖아요.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신앙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막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거짓된 내용들로 이끌어들어서 다 같이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오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보시면 그러니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구약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이 너희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 베드로 사도가 사역하던 그 당시 교회입니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셨죠. 그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 호색이라는 것은 방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 이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 성도들이 그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교회 가서 목사가 하는 그 설교를 들으면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양보해라, 저것도 포기해라, 기도해라, 성경을 읽어라, 여기도 가지 마라, 저기도 가지 마라. 뭐 온통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이제 숨이 막 막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야, 꼭 그렇게만 해야 구원받냐? 꼭 그렇게만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거 말고도 다른 길이 있어. 좀 편하게 하자, 편하게.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 볼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들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 그리고는 결국 그들이 받을 그 심판 가운데 함께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 경고를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는 일들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구약 시대에도 많이 있었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놀라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놀라지 않으면 끝이냐?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심판에 같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주 활동 무대로 삼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 오늘날에도 다양한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이 다 어디서 활동을 합니까? 교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그 신앙이 정말 진리라면은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어딜 찾아가나요? 항상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미 교회 공동체가 잘 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 교회 공동체를 침투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껏 이단들이 다 그렇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구약 시대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시만을 전달하던 선지자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반면에 자기 개인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처럼 가장하여서 거짓 사설을 퍼뜨리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다 열거할 수 없지만은 열왕기상에도 있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너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냐? 나도 계시를 받았다. 그런데 내가 받은 계시는 유다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유다 왕도 유다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훨씬 좋게 들리잖아요.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거짓되고 악한 행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던 그런 자들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활동했던 이들이 신약교회 당시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전했던 2000년 전만 그렇냐? 아니요. 지금도 이런 거짓된 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경고하는 것이 구약의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이다 라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감금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묶어두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본 대로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당시 죄악이 간영하여서 참 땅에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의 가족 그 8명을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다 심판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예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오죽하면 롯이 자신을 찾아온 그 천사들, 방문한 사람들을 대접할 때에 그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소돔성 사람들을 향하여서 결혼하지 않은 내 딸들이 있는데 내 딸들을 대신해서 주겠노라고 말할 정도였겠습니까? 그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의로운 롯이 그들의 악한 행위들을 매일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상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악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런 속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거짓되고 악한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럼 굳이 그 거짓 교사들이 왜 교회에서 활동하도록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혹은 교회 내에서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까? 아예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만드시면 되지 않겠나? 그죠? 우리가 잘 하는 질문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그것만 따먹지 않았더라면은 인류가 이렇게 타락하고 인류가 이렇게 범죄하는 일들은 없었을 것인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시지 않으셨더라면은, 그럼 어디까지 거슬러 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더라면은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만드시고 또 그것을 금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따먹은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악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 가운데서 활동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물을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신명기는 벌써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런 거짓된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왜 그들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시험하시는데 너희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걸 한번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리 주변에서 달콤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아이들은 아무리 뭐 좋은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요. 근데 엄마 아빠에 대한 불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따라가죠. 따라가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주변에서 아무리 미혹이 들어오더라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왠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안 이루어 주시는 것 같고, 나만 혼자서 그냥 하나님한테 아무리 부르짖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옆에서 누군가가 다른 말을 하면은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였는지 거짓된 것이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일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거짓 교사들을 두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인데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제 천국의 비유의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 또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그리고 좋은 보석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 비유인데, 좋은 열매가 있고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이 그냥 모양만 있는 것이죠. 근데 주인이 그것을 가만히 두어라. 나중에 추수할 때에 알곡은 거두어들이고 또 쭉정이는 버린다. 가라지는 버린다. 여기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 안에 좋은 것이 있는지 나쁜 것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 잡아놓은 다음에 좋은 것은 다 거두어들이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속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몰라요. 지금 모른다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인들과 또 버리신 악인들이 구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거짓된 교사들을 두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긴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말씀, 9절부터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택하신 너희 성도들,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택하신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참 진리를 따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도 구원을 받고 저렇게 믿어도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살아도 벌을 받지 않고 저렇게 살아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요, 학교에서 시험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쳐도 점수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면요,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사람들이? 어때? 재민아,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고 일주일 내도록 공부를 해서 자료도 준비하고 막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가서 가지고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와서 시험을 치고 간 사람, 그 사람이랑 점수를 똑같이 받는다면 그건 너무나 불공평한 것이죠.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바로 악인들과 의인들의 그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이 구별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아래에서 본다면 이 땅 가운데 악인들이 왜 있는가? 왜 이 땅 가운데서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가? 이 땅 가운데 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가? 한 차원 더 넓은 차원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좁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을 구분하시는 일련의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 것인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당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박해가 있던 시대입니다. 굳이 예수를 믿는다고 드러내지 않아도,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고 가는 곳곳마다 아무리 많은 핍박이 와도 그 핍박을 무릅쓰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그 구원의 영광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간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였던 것처럼 와서 미혹할 때 그들이 그 방탕한 삶을 쫓아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수월한 삶, 좀 더 쉬운 신앙의 길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쉬운 길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고 힘들어서 가는 사람들이 적다. 넓은 길은 거기는 편하고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근데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분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는 일들이 뒤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미혹을 경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하여서 주신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받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